네, 오늘은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5장의 내용은 이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부정부패와 기근과 이 고위 관리들의 이 과도한 이윤 추구 등이 이 빈부의 격차를 더욱 늘려 심해지게 만들었고, 백성들 간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런 근원이 되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성벽 재건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과정의 어려움이 느헤미야의 신실한 태도와 기도로서 다행히 잘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모양의 파도가 밀려오기 마련이지요. 이제는 또다시 외부적인 위협이 시작이 됩니다. 외부적인 음모가 굉장히 조밀하고 치밀하게 또 반복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처럼 보여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이 모함의 모습보다는 이 성벽공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한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떠한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에 직면을 했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제는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외부자들의 공격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게셈이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서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들을 유다민족을 협박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자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작전이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라고 하는 곳에서 평화회담을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노라는 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텔아비브라는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6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립적인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발랏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을 좀 해보면 산발랏이 아마 이렇게 보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거의 완성이 됐으니 반대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좋든 싫든 이제는 당신은 예루살렘의 총독이고 나는 사마리아의 총독이니 앞으로 친구처럼 좋게 지냅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 회담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외지로 불러서 제거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오노까지 내려오는 그 길에서 길목에 이들이 매복했다가 느헤미야를 기습해서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들의 음모를 미리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오노에서 만나자라는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거절을 함에 있어서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모가 의심은 가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4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중단하고 내려가서 너희와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진심이기도 하지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런 내용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과 이 남은 성문을 완성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노라는 곳까지 왕복으로 갔다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68km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산발랏의 의도가 선하다라고 하더라도 성벽 공사가 지체되는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들이 느헤미야가 떠나게 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산만해지게 될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이 산만한 모습이 생기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유혹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노 같은 곳에서 만나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너무 열심히 일했지 않느냐, 사역했지 않느냐, 좀 쉬어라. 이런저런 중요한 일도 많은데 꼭 하나님만 이렇게 섬겨야 하느냐. 너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쉬어가면서 쉼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 잘 섬겨라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느헤미야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 성벽을 완공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듯이 이들이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기도 하지만
거듭해서 압력을 받게 되면 그 의지가 약해지는 모습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매우 대단한 능력을 보이면서 선교사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눈여겨보던 한 기업에서 그 선교사님을 매우 좋은 조건을 내걸고 채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셔서 나는 선교의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이 기업이 더 많은 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구애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연봉의 액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당신들이 제의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내게 맡긴 일보다 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상은 우리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 연봉에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하던 일들을 도중에 중단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산발락과 게셈이 지금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게 되자 그러자 이제는 전략을 바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엔 이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세계의 풍습상 이 편지라는 것은 파피루스나 이 양피지 같은 곳에 이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실로 묶고 점토로 이렇게 봉하여 날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이 같은 이런 일반적인 풍습에 어긋나게도 그 내용을 봉하지 않은 채로 그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그들이 그런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략을 꾸민 겁니다.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스무도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스무는 이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오죠. 이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이 바로 가스무입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거짓된 소문이죠. 이 모함은 어제 오늘 이용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도 이 소문을 듣고 과거에 성벽을 쌓는 일을 금지시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허락을 받아 성벽을 쌓으러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될 예언자까지도 이미 임명했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주 명백한 의도를 가졌죠. 느헤미야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는 그런 음모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산발랏의 음모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사에서 군대를 보내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 느헤미야를 당장에 붙잡아서 소환해 갈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에게까지 보고될 것이니 지금 만나서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이들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되게 어떤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바라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그런 속담의 내용처럼 그 내용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내용을 삽시간에 이 소문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사자로서 매우 난감해지게 됩니다. 해명할 길이 없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이 악의에 찬 소문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그런 비방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겁니까? 막 화가 난 채로 씩씩거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에 일을 벌일 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문이 퍼지는 것만큼 해명은 그렇게 빠르게 넓게 퍼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참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모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도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고 지어낸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 담긴 거짓된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소문이 퍼진다면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산발랏이 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겁을 먹고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의 두려움을 사게끔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잘 먹히는 주도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이 주요하게 잘 쓰는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본성 가운데는 사실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방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9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바로 이럴 때에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의 힘을 믿고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금문교라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1937년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긴 현수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하는 초창기에 23명이나 되는 인부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일을 하다 추락사를 한 것이죠. 인부들이 자꾸 사고를 당하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지체되고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꾼들이 다리에 올라서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대형 안전 그물망을 이 다리 밑에다 달아놓는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그물 제작에 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인부 중에 10명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안전 그물망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공사 기간을 크게 앞당겨서 다리를 완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부들이 추락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더성교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안전 그물망을 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나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매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먼저 내 손을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느헤미야가 이 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유다 백성들도 그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어떤 사자의 어미와 새끼가 떨어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며칠을 먹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미 사자가 운이 좋게 이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어미가 새끼를 먼저 먹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먼저 그 잡은 사냥감을 먹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미가 당연히 새끼를 먼저 먹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먹이지 않고 자신이 먼저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미 사자가 힘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아기 사자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 사자는 그 고기를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더 큰 사냥감을 잡아 아기 사자를 배불리게 먹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해설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자연에서 생존을 위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지도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벽의 완공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기를 꺾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험담과 비방과 중상모략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근거 없는 모함이나 악의에 찬 소문이나 험담 때문에 속이 상하고 기분을 망쳐서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보란듯이 더욱더 힘을 내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대하시고 펴신 큰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나의 손에 힘을 있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